확실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소리가 울려 들려서 좋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이 표적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7가지의 표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생명의 역사를 부어넣어 주시거든요. 그 생명 역사를 부어넣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의 이 표적들을 막 부어주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표적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즉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즉 말하자면 물로 포도주가 된다든지 병자가 낫는다든지, 그죠? 이런 역사들로 주님이 보여주셔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부터는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냐고,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것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에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오늘 나사로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데, 이 나사로의 사건에서 보면 7번째의 나사로의 사건을 이제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한 숫자를 왜 완전한 숫자로 보여주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표적을 보여주는 마지막에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에 주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완성을 나사로를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뭐예요? 다시 부활, 다시 일으키잖아요. 일으키는 걸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가 있고 부활의 삶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가 이제는 작년부터 각 가정교회로 선포를 했고, 교회마다 교회의 이름을 줘서 그런 모습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전부 다 교회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가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몸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단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11장부터 읽지 않냐고 10장 39절부터 읽었어요. 10장 39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10장 39절에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잡고자 했다. 예수를 잡고자 하여서는 예수께서는 그 손에서 벗어나고 요단강 저편에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과정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오늘 본문 읽은 것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먼저 나오고, 그 죽이는 예수님이 어디면 동편 요단 동편에 저편이라는 게 요단의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는 참이다 이 증거를 하죠.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사로의 사건 전에 나오는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딱 나와요.
원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지만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11장에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조금 딱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사로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를 살려서 부활의 역사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과정들을 지금 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나사로의 사건 앞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믿으라도 안 믿어. 예수 믿으라도 안 믿어.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이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거절하는 가운데 요한이 그 예수가 참이다는 것을 증거하죠. 그것이 왜냐하면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딱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를 증거를 합니다. 이 증거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어요. 믿게 돼요. 설명을 하게 믿게 돼요. 그러나 11장에 딱 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어린 양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몰라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왕을 원했기 때문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나사로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면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하고 조금 비슷한 모습을 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왔죠. 근데 빛을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이 빛을 알지 못했다 이래거든요. 거절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 빛을 증거하는 자를 딱 내세워요. 요한복음 1장에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땅은 세례 요한이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7번째 표적인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거절당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의 증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역사와 함께 마리아의 향유 사건 앞에 딱 내오면서 우리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사건은 주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뿌리는 것이 마리아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마리아의 사건을 딱 소개를 해요. 소개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죽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는 사건이 이것이 본문에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앞에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있는 고통을 주님이 어떻게 하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하나님은 바꿔주려고 해요. 근데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있어. 이게 뭘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기쁨의 영광의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모습을 통과하면서 내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모습이 있어요. 제가 10장 40절에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돼 있어요. 이게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원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요단 동편. 예수님이 요단 동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요단 동편으로 왔어요. 근데 요단 동편에 있어. 근데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있는데 소식을 들어. 나사로가 몹시 몸이 안 좋다. 나사로가 지금 위급하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건너가지 않냐고 이틀을 더 유하고 이틀을 더 있다가 갔다는 것은 며칠째 갔다는 거예요? 3일째 갔다 그 말이에요. 3일째 건너가요. 요단강을 3일째 건너가고 가서 나중에 나사로를 만날 때는 언제 만나냐면 나흘째 만나요. 4일째 만나요. 이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와 전통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그들이 내려놓도록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것부터 나사로의 사건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하나 볼 것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먼저 하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요단 동편에 먼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요단 동편에 여호수아가 있으면서 그러면 여기서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쩌면 사흘을 머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흘을 머물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리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있다가 들어갑니다. 이게요,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어디에 있으면 요단 동편.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인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슬픔 속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요단 저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이 서쪽으로 들어가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사흘 동안 머물러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지금 나사로에 살리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각꿀이 흐르는 들어가는 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또 아시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러분 무슨 여호수아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라는 걸 알죠?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3일 동안 요단 저편에 동편에 있다가 들어가면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가잖아요. 그죠?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들어가고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께서 3일을 머물러 있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있어요. 이게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3일을 유하고 있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도 이틀을 유하고 사흘째 들어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도 죽음에서 사흘째 들어가는데 우리가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이 며칠 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데 가시는 줄 아세요? 사흘 만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기 위한 시간적 과정과 우리에게 분명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뭐 사흘, 나흘, 뭐 며칠 이런 걸 그냥 읽는데 주님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사흘 만에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사흘이라는 동안을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며칠장 해요?
삼일장 하죠. 삼일장 하는 이유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이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데 이 분리된 이 영혼이 바로 떠나지 않고 분리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시간이 사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일 장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아니면 사흘 안에 이게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그래서 3일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3일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이게 전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3일장은 최소한 3일장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나흘째 나사로에게 무덤 앞에 서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이미 시신이 썩었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가 완전히 우리들의 생각 속에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자면 깨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데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사흘 뒤에 가고 나흘째 이 무덤 앞에 서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한 우리는 왜 주님이 머물렀을까? 왜 주님이 좀 빨리 가지 않냐고 막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뭐 했다면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들을 사랑했다. 이게 5절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래 돼 있어요. 사랑했으면 죽지 않도록 빨리 달려가야지. 왜 죽도록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우리 수준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랑했다 했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머물러요. 머물렀다가 우리 주님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금방 가면 되는데 빨리 안 간다니까 우리 주님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몹시 아파요. 병 고쳐 주세요. 문제 속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 주님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나는 잠시 병을 고쳐주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하고 웃다가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이거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주님이 그 문제에서 완전히 내가 손을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줘요. 완전히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뭐 하신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다.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 그냥 사랑은 뭐 옷 하나 사주고 그 사람 뭐 입에 달콤한 거 사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위하여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내가 불구하고 초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죠. 근데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야만이 그 죽음에서 주님 뭐 하신다? 살려내시기 위하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막 문제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면 지금 나로 내가 막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온갖 어려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게 없거든요. 주님 죽으라는 거예요. 쫙쫙이 죽어. 그래서 나사로가 이틀을 더 유하고 사흘째 나사로한테 가고 나흘째 마살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비로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를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주님이 살아. 그 영혼조차도 우리들의 상식과 전통은 사흘 동안은 몸과 영혼이 분리된 죽은 상태에서 이게 머물고 있댔잖아요. 그런데 나흘째 될 때는 영혼조차도 떠나. 이게 이제 이들의 전통이에요. 이들의 전통. 그래서 영혼조차도 이제는 육체에서 완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간다 해서 이제 땅에다가 묻는 거거든요. 완전 영혼조차도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다른 세상으로 간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요.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완전히 죽어서 다시 살린다는 걸, 완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게 뭘로 대가를 지불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예수가 완전히 죽어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도 완전히 죽고 이 죽음을 통하여 누가 살면 예수가 살리고 예수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주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냐? 교회라는 이름의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뭐 했냐? 허물 많은 나를 위하여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거절당하셨죠. 거절만 당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전한 예수의 생명을 누구에게 줬냐? 나사로라는 완전히 죽은 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즉 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나를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고통,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기쁨, 부활,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과 나의 죽음과 나의 아픔을 어떻게 자기 몸에다가 다 담으셨어.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찢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문제, 고통, 아픔, 눈물들이 예수가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고 울고 불고 고통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강아지 동물의 농장인가 강아지들 모습을 봤어요. 한데 어린아이들을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강아지들도 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보호해야 된다고 굉장히 이렇게 봐요. 강아지들은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애가 배가 고파서 젖 먹는 애인데 배가 고파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요 엄마가 빨리 와서 젖을 주라고 강아지가 같이 울어요. 같이 우는데 그 우는 그 소리의 높이 있잖아요. 그 높이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의 높이와 강아지 울음소리 높이가 똑같대요. 애가 배고파서 울 때. 배고파서 우는 거는 생명과 상관이 있잖아요. 생명과 상관이 똑같이 강아지가 울면서 막 울면서 애 빨리 먹을 거 주라는 거죠. 그렇게
애가 울면 같이 울어준대요. 빨리 먹을 걸 주라고. 강아지가 그런데요. 근데 애들이 또 배만 고파서 우나요? 애들이 지가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뭐 지 기분대로 안 돼도 울잖아요. 근데 강아지가요, 그때는 꿈쩍도 안 한대요. 왜? 저거는 배고파서 우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지가 기분 나빠서 우는 그 가짜 울음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가짜 울음. 우리 엄마들도 구별하잖아요. 애가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 우는가 가짜로 우는 거 우리 엄마들이 구별하는. 강아지가 그걸 안 돼요. 소리로 안 돼요. 울음의 소리가 다르대요. 애가 정말 배가 고파서 생명이 위험해서 우는 울음의 소리와 지가 짜증나서 성질나서 우는 울음의 소리가 높이가 다르대요. 그래서 강아지는 이게 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와 다. 그래서 안 돼요. 알아서 이거 저거는 가짜 울음이야 라고 끄떡도 안 한대요. 여러분, 제가 그 동물농장에서 그 이야기하는 걸 딱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어서 우는 울음소리는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불편함,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짜증내면서 우는 울음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데요. 그럼 봐보세요. 괜히 내 기분 더러워가지고 막 짜증내면서 울 때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네 성질 내려놔, 네 기분 내려놔, 네 생각 내려놔, 네 감정 내려놔. 내가 생명이 걸려 있어서, 우리가 생명이 걸려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는 즉시로 하나님 응답을 한다. 이게요,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딱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울 수 있죠. 울면서도 어떻게 기쁨으로 울어야 돼. 감사로 울어야 돼. 가짜로 우는 거 짐승, 강아지도 안 들어줘요. 너 쇼하지 마. 우리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연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제일 나이 어린 애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씩 쇼하지 마.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아주 쇼 잘합니다. 가짜로 울면서 눈치 다 봐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어린아이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처럼 미련한 우리도 아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을, 나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하신 것은 처절하게 완전한 죽으심으로,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가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내가 살면서, 내가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은 당연하게 있어요. 이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눈물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무지 제가 힘드네요. 그러나 이 힘든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러면서 달려가야만이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슬픔을 기쁨의 이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우리의 눈물을 자기의 몸에, 육체에 담으셔서 육체를 찢어져서 깨트렸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야, 가짜로 울지 마. 너 눈물 내가 다 가지고 갔어.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가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더 내려가면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시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왜 나오라 하냐? 그 나사로를 위하여 누가 생명을 내려놓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려놓기 때문에 나사로는 나오라.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기쁨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문제 속에 내가 매여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딸아 그 문제 속에서 나와라. 아들아 그 문제 속에서 나오라. 내가 너의 문제 속에 내가 함께하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깨뜨렸은즉 그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문제 속에서 나와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